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이겨냈고 꿈을 이루었고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실함, 그의 인내,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요셉의 인생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의 시간은 때때로 눈물겨웠고,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그 준비의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준비를 거쳤는지,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직 준비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구덩이에 푹 빠져 있는 기가 막힌 지경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준비 중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도자기 장인이 점토를 반죽할 때 혹시 보셨어요? 점토를 반죽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그러냐면 점토 그 하나에 자그마한 공기막 하나만 발생해도 구울 때 금이 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작은 공기방울도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반죽하는데, 그 모습을 봤더니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점토가 힘듭니까? 장인이 힘든 겁니까? 장인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부서뜨리고 다시금 세워져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또 다른 요셉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인생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준비를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준비 중인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을 통해 우리의 그 어떤 상처와 실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 이름하여 자말 말리크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고 형과 함께 거리에서 구걸하고 도망치고 범죄자들에게 학대당하며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운도 백도 미래도 없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뿐인 삶, 의미 없는 고통의 연속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인도 최고의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금이 얼마겠습니까? 100만 달러겠죠. 놀랍게도 가장 밑바닥을 살아갔던 이 소년이 모든 문제에 답을 맞춰버립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모든 답을 알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 해답은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인생 속에 다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보냈던 그 긴 시간, 그 시간들 속에 광고 문제의 답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날 하염없이 들려졌던 그 노래가 음악 문제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이
역사 문제의 힌트가 되었으며 사랑이 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처저히 몸부리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의 기억이 마지막 문제의 해답이 되었던 것이죠. 자말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그 처절한 인생에 모든 게 답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쓰레기 같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아프기만 했던 그 상처들이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었던 것이죠. 성경 속 또 다른 자말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샀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요셉은 그 인생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했던 시간들, 이유를 알 수 없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 됐던 그 순간들, 야 나는 끝났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절망했던 그 자리,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짜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한 퍼즐의 조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린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고귀한 꿈을 위해 우리는 보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말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은 큰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말의 인생처럼,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 같았던 순간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짜맞춰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픈 조각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가장 귀한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입니다. 야, 그래도 내 가족만큼은 안 그러겠지. 아니,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때론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과 고독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늘 품고 살았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데요, 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쌓였던 그 미움과 서름이, 질투가 계속 켜켜이 큰 구덩이로 쌓여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을 찾아 들판으로 나와왔을 때에 형들은 드디어 그 분노를 터뜨리죠. 그를 붙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놀라서 형들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놔두면 죽어요. 물도 없어요. 형님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주변에 둘 다 앉아서 형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분노가 하염없이 쌓여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버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가정 안에서, 형제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세상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밥 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구덩이 속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의 큰 밑바닥에서, 그 구덩이에서 비로소 다른 눈이 열립니다. 아버지도 안 되고 형들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심지어 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눈을 열게 될 때에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상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요. 이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요, 소년 때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 인생 내 참 이제는 살겠구나, 형통하겠구나. 아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난까지 겪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그 마음이 울부짖습니다. 내 꼴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한다. 상한 심령 위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더욱더 견고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생명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이 깨지고 상하고 썩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움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죠. 깨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꿈꾸게 하셨고, 그의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가 계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완성되어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한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깨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상처투성이인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위에, 그 깊은 구덩이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깨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앞에 찾아오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실수점 없이 꿰어 맞추시며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능력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준비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네 형들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좀 올래? 라고 명령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 땅이 어떤 땅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고 성공을 위해서 정착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발붙이기가 어렵고 그 땅에 가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하필 근데 그 땅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니 야곱이 걱정이 돼서 어린 요셉에게 가보라, 확인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7살 소년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한참 사춘기인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지금 거기 가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 땅 80km나 떨어져 있어요. 아니, 어린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살아가신다면서요 라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1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겜 땅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세겜 딸이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대요? 도단으로 갔답니다. 도단까지는 또 20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총 몇 킬로를 걸은 겁니까? 100km 걷습니다. 하루에 10km 걷기도 힘듭니다. 그쵸? 안 걸으시나 봐요. 여러분, 하루에 10km만 걸어도요 꽤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게 10배, 100km를 걸어갔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여정입니까? 가다가 에이, 아버지 너무해,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 같아도 몇 번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군말 없이 도단까지 갑니다. 이게 요셉의 태도였던 겁니다. 문제 앞에, 사명 앞에 요셉이 가졌던 태도라는 겁니다. 이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덩이에서 형들도 아버지도 더 이상 나 스스로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모두가 외면했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날 모든 시간 속에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가운데 갇힌다 할지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세월이 갈수록, 기가 막힌 위기가 찾아올수록 오히려 그는 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조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남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라고 시작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야, 왜 이러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그 모든 시간 속에
또 다른 축복의 열쇠를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준비시키세요? 쓰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쓰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길 가다 그냥 걷어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모세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큰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쓰임 받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80 넘어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 없는 200만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역사의 중흥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별것 아닌데,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별 볼일 인생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의적으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새 가족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얘기할 때마다 제가요 처음에는 사실은 얼마나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어느 한순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오늘도 사용하셨구나, 오늘도 써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니 웬 은혜고 웬 능력인지.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내 자존심 챙기느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꺼내놓을 위대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처와 실패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깨어짐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억울할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요셉의 그 자리는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상황이 답답하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앞에서, 맡겨진 오늘을 요셉처럼 네 하며 순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결코 놓치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순종이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